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같이 읽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저희는 누구나 배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유다 같은 녀석, 뭐 유다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아 배신자 이렇게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가룟 유다 하면 선생이신 스승이신 또 메시아이신 예수를 배신한 제자로 씻을 수 없는 오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영화를 보시다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보통 저희가 빌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상에 그런 빌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약에 치면 파라오가 그럴 것 같고 또 예수 시대로 오면 헤롯 왕도 그렇고 또 빌라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름을 들어서는 성경상에 선한 인물은 아닌 인물 이런 빌런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이 예고의 말씀이 그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치 이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어제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었던 대로 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4장의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때에 너희 모두가 나를 떠니고 너희가 나를 다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에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의 배신 또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리운 베드로까지 제자들 모두가 다시금 실패하고 있는 모습. 제자로서의 그 길에서
다시금 실패를 맛보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예고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배신자가 혹 저입니까? 제가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배신자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지적이 없다라는 점, 그러한 점과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혹 내가 아닙니까? 라고 근심하여 묻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만이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대명사가 됐다라는 것이 조금은 가혹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룟 유다에게 보이신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본문의 주석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절에 대한 주석인데 그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식탁 교제는 원래 친근한 삶의 친교와 우정의 표현이다. 다른 식탁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빵 조각을 같은 접시에 적시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라고 주석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이 주석서의 의미와 또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을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과거에 읽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좀 자리 잡았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대놓고 저격하시는 건 아닌가. 나와 같이 손을 넣을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뭐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다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이미 공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끝도 좀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이 주석서를 잠깐 읽어드렸지만 당시에 유다적인 어떤 식사의 어떤 문화 자체가 빵을 무엇에 적셔서 먹는 습관, 그 어떤 관습이 있는데 그 이 식탁 안에서의 한 그릇에 빵을 같이 적셔 먹는 그것 자체가 참된 친교와 아주 두터운 우정의 표현으로서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그릇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과 같이 손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그릇에 손을 넣지 않았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예고에 가룟 유다는 아마 찔림이 있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참 안타까운 최후를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시며 진심으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으셨고 그를 사랑하셨던 것 아닌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요,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사랑을 확인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대로 베드로에 대해서도 3번 부인할 것임을 예고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였고,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며 3번이나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확인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에 우리 성도님들과요, 매주 목요일 날 복음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의 사역, 두 번째 부분은 길 위의 여정의 사역,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중간 부분에 이 중간 부분인 이 길 위 여정에서 자주 보여지는 패턴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가르치시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오류를 범해요. 이해를 잘못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의 오류와 실패들을 조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바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마가복음 중간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자들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의 길 자체가 지금 다 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있지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모른다고 하고 다시금 이 제자도라는 제자의 길이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은 실패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오류를 교정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준비해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귀한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완벽하게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날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부활의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까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했던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이 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앞부분도 바뀌고 뒷부분도 바뀌어서 후렴 가사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저희가 외워왔는데, 이 찬송가가 좀 다시 번역되면서 쓰였네로 되면서 조금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찬양 부를 때마다 후렴 부를 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다 라는 것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제자들이 또 오류를 범하고 또 실수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해도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나도 또다시 실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없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는 그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붙잡으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부활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결같을 텐데 연약하고 또 그 연약함으로 불평하고 또 등을 돌리고 주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다시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여정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